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가 아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사고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 유대교에 아주 변함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때 우리 조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그 길인다고 생각 쭉 하다가 아닌데? 다른 길이 있네? 라는 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예가 바로 그런 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부 다 이런 관점 속에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예를 탁 들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다면은 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의롭다 했던 거지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믿느냐?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의로워졌다 이렇게 자랑하고 죄가 없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율법죄에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무죄다라고 선고를 내셨을 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간구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드러낼 게 없어요. 나의 공로를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선한 일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역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칭송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또 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성경, 그들이 아주 진리를 여기는 토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성경 펼쳐 읽어봐.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믿음에 그가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라는 그 단어 앞에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절대 그 1.1에 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딱 보니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고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넘어가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이 이해를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사람. 뭐 그 두 사람이 역시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합니다. 일당 얼마, 시간당 얼마, 시간당 뭐 내가 한 20불 쳐줄게. 그래서 8시간 얘기해. 28, 16, 160불. 당연히 손을 탁 내밉니다. 하루 다 일 끝나고 나 160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일을 시킨 사람이 150불 주거나 130불 주면은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나 이렇게 됐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 딱 맞는 예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리아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포도원 일찍 나왔다 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 너 왜 너를 놓느냐? 우리를 고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또 잠시 후에 또 가서 나가서 보니까 또 역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다 한 달란트에 한 데나리온에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 왔던 사람이나 나중에 늦게 11시에 왔던 사람, 저녁 때 왔던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다 그 말을 들으면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이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최소한도 5 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그 어떤 생각입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와는 이거 딱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일했기 때문에 내게 삭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빈둥빈둥 놀 때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걱정하면 나왔을 겁니다. 새벽 시장에. 근데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일하라고 해요. 맨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야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즐겨 또 식사할 수 있구나. 오늘 삼겹살 먹을까? 하면서 기분 좋게 일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가 점점 가면서 마지막 결승할 때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나에게 5은 다 줘야 되는데, 데나리온 줘야 되는데,
저 1시간 일밖에 일한 그 사람은 또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5대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봐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합니다. 자꾸만 내가 더 수고한 것이 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더 오랜 시간 10년, 20년 믿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만 율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거의 많은 부분 속에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우린 그 은혜를 잊어서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기쁨 가운데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도 스스로 은혜가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는데 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내 일은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저기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가가지고 막 그냥 또 그 은혜 놓고 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 신앙이 병들게 되고 또 결국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무엇을 하냐. 그냥 신앙 안 하고 빙빙빙빙 돌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격이 없는 나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내가 복된 자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 속에 이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깜빡깜빡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여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